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하나님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들을 많이 말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믿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옷을 입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의를 먼저 받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의를 먼저 받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의 옷이 뭔지 아세요? 은별이 의의 옷이 뭘까요? 의의 옷이요. 뭐 하얀 옷일까요? 네. 새하얀 옷. 새하얀 옷일까요? 네. 얼룩 한 점 없는 새하얀 옷. 하늘나라의 근거리에서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데 그 옷일까요? 자, 그 옷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만든 보혈의 옷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모두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그 율법은 과연 구주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구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이 의가 아니에요.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자, 선배님, 율법은 뭐를 하는 거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네, 죄를 거울을 앞에 딱 가면은 여기 검정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보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율법을 범한 사람들에게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의의 옷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옷을 그것을 만들어 놓은 의의 옷을 입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왕만 똑똑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 앞에요. 예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의의 값은요. 우리가 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는 겁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라?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에도 법이 있어요. 자, 율법만 법이 아니라 믿음도 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저렇게 믿기만 해도 행위 안 하면 안 된다며요. 그렇죠. 믿는 사람은 그러면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만 하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지도 안 하고 하나님 법은 따로 나는 믿기만 하면 돼. 예수만 믿으면 되지 다른 것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의 옷이 아닙니다. 화이트석 로마서를 빼먹었네. 로마서 3장 19절에 걸레조각 같은 인간의 이론. 온 세상은 도덕적인 의의 표준 앞에 정죄를 받은 채 서 있다. 큰 심판의 날에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빛에 비추어 선악간에 각기 자기의 행한 대로 선고를 받을 것이다. 죽어가는 희생제물과 함께 십자가가 제시될 때 모든 입은 잠잠할 것이다. 죄로 인하여 소경이 되고 타락되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한없이 무거운 인간의 죄짐을 지시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신비로운 희생제물이 있는 십자가 앞에 죄인들은 정죄를 받은 채 서 있을 것이다. 모든 핑계와 거짓된 변명은 순식간에 쓸려나갈 것이다. 인간의 배도의 그 사악한 성질이 드러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그때야 그들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택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 없이 십자가 믿음 없이요 서 있는 사람들은 허망한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죄짐은 다 아무것도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의 오멸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지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그거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의 눈에 제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죄를 받은 사람들은 그가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떤 성질의 행인지를 읽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대신에 사탄의 미혹해 하는 거짓말과 그릇된 해석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을 진리를 떠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선고 곧 오 사람아 그대는 큰 배도자 사탄의 깃발 아래 서기로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그대 자신을 파멸시켰도다 라는 글을 읽을 것이다. 어떤 달란트를 가졌건 어떤 지혜를 가졌건 간에 진리를 거절한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설 능력이 없다. 노아 시대의 그 방주의 문이 닫힌 것 같이 문은 닫혔다. 아무리 달란트가 좋은 걸 가졌고 지혜가 많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 돌아갈 길이 없어요. 문이 닫힌 문을 향해서 무엇을 예수님을 문을 딱 닫아놓고 내가 내 마음 문은 하나도 열지 않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재능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별이 한번 읽어봐요. 이거는 누군지 알죠? 예수님이요. 악인들이 절감한 십자가의 고뇌. 거저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멸시한 것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견디셨던 고뇌를 그때 느낄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잃어버린 것, 곧 영생을 잃고 불멸의 유업을 잃은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될 것이다. 네. 그때 너무 늦었다. 늦었죠. 악인들이요. 우리가 악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차이는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악인이 돼요? 자, 은별아 어떻게 하면 악인이 되고 제 악인이 돼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까? 의인이 되려면요 영생을 의인이
의인이 되려면요. 의인과 악인이 악인이 되려면 이런 거잖아요.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믿기. 자,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요. 강도도 의인이 돼요. 십자가상에서. 그런데 암만 교회 다니고 선행을 많이 하고 했는 사람도요. 악인이 될 수 있어요. 유다처럼.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고뇌를 절감하는 그런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필설로 다 묘사할 수 없는 악인들의 혼란상 읽어보세요. 죄인들이 신성의 인성을 입으셨고 아직도 입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을 때 그들의 당황한 마음을 묘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는 비늘이 벗겨지고 그들이 그전에는 보고자 하지 않던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허락된 기회들을 이용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보게 된다. 그들이 거절한 율법이 하나님의 보좌만큼이나 높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본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의 펜으로도 그것을 묘사할 수가 없다. 쌓여진 세상의 죄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고 악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주의 음성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하실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은요, 악인들이라. 이 세상, 온 세상, 아담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율법은 정답을 줘놨어요. 이것대로 하면 의인이 되고, 이것대로 하면 구원을 받고, 이것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짓밟고 무시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마음에 명상하고 귀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찌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멸하고 그의 긍휼을 모독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스도께 가해진 모욕과 조롱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그때와 같이 그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다. 십자가 못 박을 때에 찌르고 했는 그 사람들만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형제들 간에 싸우고 똑같이 마귀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 그 상황에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때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이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네, 저렇게 분수처럼 피아물이 픽 그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줄을 나왔지 저렇게 팍 튀어나와. 왜냐하면은 구멍을 팍 찌르면요 우리 몸속에 남는 게 팍 퍼져나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을 이 사람이 이게 오른쪽인데 왼쪽을 찔러야 되는데 왼쪽이 심장이죠. 아니 심장을 팍 찌르니까 심장에서요. 심장에서 피가요. 피가 물하고 피하고 빨간색을 해야지 쫙 나갔어요. 아니 심장을 찌른 게 아니고 옆구리를 찔렀다 했잖아요. 예수님 심장 마음을 여기에 쫓아오고 있어요. 심장을 찔렀다. 아니야. 그래서 이 찌른 사람이 예수님의 심장을 여기 찌른 사람이 이 사람만 이 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할머니 심장을 찌른 게 아니고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장을 콱 찌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만 이 찔려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그냥 현실처럼 현재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게 재생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에는 구원하는 성질이 없음. 읽어보세요. 하늘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두 다 찾아가서 경고하고 싶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바쳐서 죄의 결과로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려고 무화과 잎을 꿰매고 있지 말라. 그대가 하나님의 크신 도덕적 거울이요 품성의 표신인 거룩한 율법을 들여다볼 때에 단 한순간이라도 그 율법이 그대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율법에는 구원하는 요소가 없다. 그것은 범죄자를 용서 못한다. 죄값은 치러져야 한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폐지함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다. 죄인의 대속자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 네, 율법은 죄인은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율법을 보는데도 괜찮아. 그냥 통과 이거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는 죄인의 목숨을 요구해요. 율법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이 만들어 놓으신 의를 우리는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봤어요? 믿음으로 진짜 얻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의의 옷을 내가 진짜 받아들이고 내 것이 된 사람은요. 이론적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은별이 읽어볼까? 하나님은 잔인하거나 자비가 없으신 그런 분이 받으면 그리스도는 불의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전인 율법을 폐지하시려고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혀 발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단 한 점의 죄나 단 하나의 악도 용납하지 않는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늘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혼한 것이 있다. 그것은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불충성하면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그에게 내려질 공의 형벌을 받으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네. 우리가요 율법을 범했을 때에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놓으면서 이 자식이 살아갈 걸 다 계획하죠. 다 책임져주고 도와주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만약에 이 만들어놓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그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그 계획을 다 세워서 그러면 이 죄인이 살아날 길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했을 때 이 죄인이 산다는 것도 알아요. 그 계획을 다 해놓고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사탄이 벌써 반역을 이뤄서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에 사탄이 반역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은 어느 우주 거민들 천사들이나 우주 거민들을 위해서도 그 계획을 세워놓고 온 세상을 우주 거민들을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이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가슴이 그 사랑의 가슴이 내 가슴이 그 가슴이 된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흠뻑 받아서 예수님이 그 가슴으로 인성을 쓰고 와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명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려고 구해야 돼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며 구속주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활용하고 힘차게 전진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므로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것이다. 뭐예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통행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나갈 때 그의 죄는 용서를 받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길이 없어요. 부모가, 엄마가 만약에 자녀에게 뭐를 주면 뭐를 갚을 뭐가 있는데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 갚을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는 것이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고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 가족의 사이에서도 실천되고 이웃에게도 실천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용서받음과 어렵다 하시면 하나요 같은 것이다. 용서받음과 어렵다 하시면 하나요 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부신 때는 제와 반역의 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그가 착한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양자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죄인이 제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보증인이시오 대속주께서 그의 죄를 짓고 가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의 하늘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은 내 아이입니다. 내가 그의 사형집행을 유예시키고 그에게 나의 생명 곧 영생의 보험 증권으로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라고 하신다.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된다. 네.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아이입니다. 죄를 졌는 사람들을 일단 이 사람 살인죄를 졌어. 죽을 죄야.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내 아이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유예시켜 놓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을 그냥 유예시켜 놓고 나의 생명 영생을 보험 증권으로 주었다. 이는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다. 왜 딸이라고 말은 안 했을까요? 아들이라는 말 속에 아들이요. 아담을 낳았을 때 원래 여자도 그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아들이라는 말 속에 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은 내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의인이다고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서 영생을 보험 증권으로 줬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 죄인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국류를 입지 못한 채 쫓겨나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 지평을 유예시키고 그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이다. 그의 희생은 공의가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충족시켰다. 우리는 회개할 때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은별이? 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네. 읽어보세요. 너무 가까이. 창의는 정죄의 반대 승리는 칭의는 정죄의 반대 기능이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범 자비가 베풀어졌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가 되신 예수 때문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 많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칭해 주신 의를 그것을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 문제를 살펴보라. 어떤 사람도 인간이 행한 일 가운데 어떤 것은 그의 죄값을 갚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유한하고 좁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그대가 만약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대가 애지중지하는 생각을 따라 옥신각신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 문제를 살펴보라. 우리가요, 따질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 말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행위를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선행을 요구하신다. 율법이 그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이 그의 선행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죄 가운데 자신을 두기 때문에 예수의 의만이 유효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이다. 인간은 갈바리에서 갚지 않은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열렬한 호소 속에서 십자가는 죄인에게 온전한 속죄를 내어 밀며 받으라고 초청한다. 네, 예수님은 다 이루어놓고 내 만들어놓은 의의 옷을 입어라. 그것을 초청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너희가 용서받고 살아라. 죽지 말라. 그래도 사람이 한평생 요즘은 80, 90, 100세 가까이 사시잖아요.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아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의를 먼저 입어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겠죠. 칭의는 온전한 용서를 의미하며 여기에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참으로 과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의 편에서 아무런 공로도 권리도 없는데 값없이 어렵다 하시는 것이다.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이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입혀진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 속에는 우리 구주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그분이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서이다. 우리가요, 칭의는 뭐냐면은 칭해준다니까요. 의인이라고 칭해준다는 거죠.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의 선행을 칭의의 수단으로 의지할 수 없다. 그는 그의 모든 죄를 포기하는 지점에까지 와야 하며 빛이 그의 길을 비추어주는 정도에 따라 그 빛을 차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피로 마련된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된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르면 그 빛 가운데서 겸손히 행할 것이며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생활에서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과 화목이 그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는 것이다. 귀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아름다움은 물론 고상함과 순결함이 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최고의 능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우리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움이 예수님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자비와 공의가 섞임.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사랑과 공의에 연합된 힘을 나타낸다. 공의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보좌 위에 있는 언약의 무지개의 영광을 이지러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정부는 안정성이 없을 것이다. 공의가요, 무지개가 사람들은요, 율법 이것을 지켜야 된다 뭐 이것만 하잖아요. 공의만 나타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품성에 흠이 있으면 사랑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려놓으신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의가 입구에 서서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들 모두에게서 순결과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그 문을 열어서 각자의 품성과는 상관이 없이 다 들어가게 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면 하늘에는 사탄이 추방되기 전보다 더욱 악한 상태가 되어 불만과 반역이 가득할 곳이 될 것이다. 평화와 행복과 하늘의 조화는 깨어지고 말 것이다. 사람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놓는 환경적 변화가 인간의 품성을 바꿔놓지는 않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그 품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꼴주어진 결과이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면 모든 사람 다 데려가야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모든 사람 다 데려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다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 하늘에 갔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하시려고 그런 희생을 하셔서 이루신 구원은 죄에서 사람을 구하시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난과 불행의 원이기 때문이다. 죄인에게까지 미친 사랑은 계속해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다. 만약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와 복음으로 그 앞에 제시된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힘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며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자비의 호를 회개한 죄인에게 내미신 것이다. 우리가요, 자비의 호를 내미시는데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았음. 복음을 인간에게 그분의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계속 범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며 살도록 허락해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나 에덴에서 그가 요구하시는 것,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꼭 같다는 것을 모르는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계속 나의 율법을 범했느냐? 누가 너에게 나의 율법을 짓밟으라고 하였느냐?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표준을 낮추어서 죄인에게 맞게 하고 그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으라고 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은별이 읽어볼까?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순종, 곧 그의 모든 계명에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제국으로서 항상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피난 죄이시다. 그의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혔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게 하자. 그러나 거룩한 율법을 짓밟는 사람들은 그 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한없이 큰 구속의 경륜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의를 짓밟는 사람들은요, 의를 주장하는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의를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사람은 그 의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에덴에서 그 거룩한 부부에게 요구하신 것, 곧 그분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분의 율법은 어느 시대나 꼭 같은 것이다. 구약시대에 제시된 크신 의의 표준은 신약시대라고 그 표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복음의 일이다. 우리가요, 에덴에서 아담하와가 순종해갖고 마귀가 이 지구에 안 들어왔으면 우리는 다 하늘 거민들처럼 살겠죠? 아니요. 근데 그 자손들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귀가 이 지구를 이렇게 해서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믿으라 믿으라 하는 것이 그들의 외침이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이라고 한다.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녀라고 선포하였다. 네,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만
믿기만 해. 다른 거 필요 없어. 믿음으로 구원하지 안식일 지켜서 구원 없나? 다 믿으라고 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율법하고 온전히 일치되는 것이 하나님 말함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은별이 읽어봐.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 놓을 것인가? 원수는 항상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 놓으라고 애쓰고 있다. 그들은 나란히 행할 것이다. 네. 율법과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복된 소식이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제쳐놓고 예수님만 믿으려면 짝이 안 맞죠. 그래서 율법을 범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졌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에게 공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아들은 그 율법을 크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잊지 않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높이는 일이 불가능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뭐요? 나무요. 복음은 나무에 핀 향기로운 꽃이요 열매이다. 자, 율법을 범한 죄인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의의 열매, 의의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열매로 예수님의 의를 입고 모두 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